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야 다 구원받은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오늘 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뭘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러한 명령을 하셨을까?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잘 알고, 또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혹자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요. 한번 구원 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번 구원을 받은 것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6장 4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또 성령에 참여함 받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내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타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비침을 얻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늘의 그러한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성령에 참여한 바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혹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처가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장소에 어떻게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롯과 그 롯의 처와 그 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내고서 소활성을 향해서 다람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생명을 보존하라. 다름질하라. 그리고 내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들에서 머물지도 말고 돌이키지도 말아라. 이런 명령과 함께 그들을 그 소돔 군화의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해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롯의 처는 그 중간에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 소알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서 구원을 잃어버렸다.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고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 이르렀죠.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천국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몇 명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어요. 그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 저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광야에서 그들이 다 구원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신령한 만나를 먹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볼 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그게 아닌 것을 볼 수 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할지라도 그 생명록에 기록된 나의 이름이 얼마든지 지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출애굽기 32장 32절에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가지요. 하나님께서 헬몬산으로. 그걸 왜 이끌어가셨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 그 헬몬산에 이르렀거든요. 그 모세를 불러 올리시죠. 왜 불러 올리셨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있는 동안 하나님의 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금송아지 사건 아니에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난리를 치고 있다.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기록한 법궤를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정말 이게 완전 숨기는 우상판이 돼버렸죠. 그래 이거 법궤를 던져 깨쳐버리고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심판하시죠. 레위를 하나님 앞에 선자들 나오게 해서 칼을 차게 하고 형제든 닥치는 데 다 도력하게 만듭니다.
그날 죽은 자가 3,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슬픕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다 멸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이루겠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리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백성을 다 멸하시면 저 이방 족속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소서 하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모세에게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가 그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와 같이 애굽에서 바로에서 죄에서 사망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게 구원의 도리를 모르고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면 이게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도리를,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아무렇게 살아도 뭐 구원받겠지 하면 그건 원수에게 속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진리를 잘 알고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의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마무리해가는,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있잖아요. 구원의 과정, 성경은 구원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얻은 구원을 말하고 있고 또 얻고 있는, 현재 얻고 있는 구원을 말하고 있고 장차 얻을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얻은 구원,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다르게 말하면 구원 얻었다. 과거로부터 구원 얻은 거죠. 구원 얻으라. 이건 뭐 현재지요. 지금 우리가 뭐 과거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죠. 과거로부터 얻은 구원, 그리고 현재 얻고 있는 구원, 구원 받으라. 또 미래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야 할 부분, 구원의 완성, 구원 얻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이, 이 구원의 이 세 과정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얻은 구원은 죄의 정죄로부터의 구원,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또 얻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또 미래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는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 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보면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 거기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구원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은 뭐 큰 주제, 뭐 다른 큰 주제도 있습니다. 큰 주제는 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구원이죠. 예수님이 뭐예요? 구원하는 이름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어디에서 구원? 죄로부터 구원. 성경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큰 이 흐름, 이 큰 주제는 뭐냐면 구원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구원의 삶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과 구원의 삶. 그런데 오늘날 보면 구원을 받았는데, 과거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삶이 부족하죠.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구원과 구원의 삶과 구원의 완성, 이렇게 이 패턴으로 되어 있다, 성경이. 여러분, 모세 오경 토라도 마찬가지예요. 토라. 창세기는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주제가. 출애굽기는 뭘 말하냐면은 구원의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그리고 레위기는 구원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구원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는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완전히 그것도 이제 신명기와 구원의 완성과 안식, 완전히 땅을 기업으로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을 봐도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았으면 무율법주의적으로 살아도 그저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막도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 저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 과정도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여정,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의 여정도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과정을 잘 이해하고 정말 깨닫고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마무리 지어 가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죄사함 받은 건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고.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난 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망은 형벌을 말하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희생이 전제로 된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형벌받은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믿고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율법에서 우리가 속량된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짓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지간이었잖아요. 에베소 2장 말씀처럼. 근데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다 해요.
이제 올바른 관계를 맺어졌으면 뭐 신학적으로만 이걸 뭐 칭의라고 그러죠. 죄사함 받는 것을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칭의를 얻었으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남 받은 성화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성화. 뭐 성경은 성결하라 그렇게 돼 있죠. 뭐 구약에 보면 제사장 이마에 폐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서 성소에 들어가고 그랬죠. 반드시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고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고 번제단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이 물두멍을 통과하지 못하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성막에서의 진정한 구원은 번제단이 아닙니다. 물두멍이 아니에요.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소는 예수 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뜰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많고 번제단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나가서 물두멍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는 머물러 있으면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과거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면, 그 나라의 시민권이 되었으면 이제는 이 땅에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사는데 이 교회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삶, 이 구원의 삶을 잘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실패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꼴을 당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삶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의 삶인데 그 구원의 삶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면 구원의 삶이란 해보시다. 구원의 삶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첫째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주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냐고 주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잖아요. 말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사랑도 식어지고 죄도 더 악해지고 등등 있지만은 주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의 특징이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후일에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 예수 이름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키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 지켰다. 이런 믿음 지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떤 문제가 어떤 기근 성경의 표현대로 기근, 어떤 고난, 어떤 시련, 환난, 어떤 그 어려움이 오면은 글쎄요, 죄송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닥치면 과연 그 기근 앞에서, 그런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정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믿음의 진보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믿음의 퇴보를 이룰 것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만사 다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잘 믿어도 암 걸릴 수 있고, 예수님 잘 믿어도 정말 재정적으로 완전히 파산될 수 있고, 욥처럼 예수님 잘 믿어도 자녀들의 어떤 어려움을 닦을 수도 있고, 하는 사업도 쫄딱 망할 수도 있고 있거든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때 과연 우리가 주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근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바벨론을 불러내잖아요. 또 가나안,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와서 그가 가는 곳마다 흔적을 내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순종과 헌신의 제단,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이게 웬일이요?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어요. 기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왔는데 그 결과가 뭐냐?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었다. 하나님이 가라한 그 장소에 왔는데 그 장소에 기근이, 아브라함을 맞이한 것은 기근이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 들리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굶어 죽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실망하죠. 실망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생각, 자기가 자기 어떤 자기 생각을 따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는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애굽에 거하려고 내려갔더라. 거한다, 거기서 살려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 약속한 땅에 가 있으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기근 만났다 해가지고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안 죽고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내려갔다가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의 퇴보를 말하는 거예요. 야라드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 그 내려가다 할 때 그게 뭐냐, 신앙의 퇴보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퇴보.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단을 쌓고 번제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순종하던 삶은 싹 접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신앙의 퇴보가 돼가지고. 애굽은 뭘 뜻합니까? 세상을 뜻하지 않아요? 마귀, 죄.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할 때 신앙의 퇴보를 말하는. 그래, 블레셋은 여자, 그 여자 있잖아요. 좋아했더라. 드보라인가? 드보라가 아니고 누구죠? 드릴라. 신앙의 퇴보를 말하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아브라함에게만 만 얘기입니까? 오늘날도 신앙의 퇴보를,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떤 인생에 큰 위협이 있을 때, 기근을 만날 때, 그때 믿음을 발휘하고 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간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오직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구원이고, 그 이름이 생명이고, 그 이름이 복이고, 그 이름이 능력이고, 그 이름이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떠한 기근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삼손처럼 신앙의 퇴보를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능력의 하나님만을, 치료의 하나님만을, 구원의 주님만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믿음을 발휘해서 극복하며 돌파하셔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구원의 삶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살기 힘들죠. 우리 교회도 힘들고 가정도 힘든 가정들도 있겠고, 그것이 뭐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욥처럼 인내하시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욥처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좀 지켜야 된다.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뭐 시간상 또 있죠. 죄와 싸워 이기는 것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성령을 따라 사는 것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믿음을,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또는 즐거워하는도다. 이 믿음.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내 영혼의 구원이라. 그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주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 지키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내 가정의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청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돌이키는 후에 회개하라는 거죠. 형제를 굳게 하는 일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만났을 때 주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바쁘시고 힘드시지만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그렇죠. 우리 의지를 조금 발동하고 우리가 조금 힘쓰면 얼마든지 꼭
교회 와서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꼭 뭐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삶 속에서 그냥 기도하세요. 삶 속에서. 그냥 집에 그냥 이번에 뭐 스마트만 보지 마시고 그 시간 있으면 한 시간 그냥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냥 스마트폰은 보면서도 방언을 할 수 있죠. 보면서 그렇게도 하세요. 그럼 훈련이 돼가지고 습관이 돼서 나는 뭐 하는데 입은 널널널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되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거든요. 네.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기억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 어떤 자들을 구원하시느냐? 자기를 기억시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아라.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기억시키고 내 이름을 기억시키고 우리의 형편을 기억시키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기억시키고 하나님께 정말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도록 하실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 훌륭한 것이 뭐냐면 물론 하나님을 신뢰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10명 청탁꾼은 뭐 원망하고 뭐 낙심하고 좌절하고 뭐 했지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담대하잖아요. 말씀을 딱 붙들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 두렵고 할 때는 다른 말로 말하면 경외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떨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떠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도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정말 복종하여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을 완성해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정말 성령으로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받으시고 우리는 구원 받은 후에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구원을 마무리해가는 구원을 완성해가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와 내 가정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또 한 주간 성령 인도하시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